한가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드립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 모두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델인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선한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을 그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 선포되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딱 선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칭의 하면 좀 어렵게 들리고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칭의, 무슨 중국 여자 이름 같기도 해요. 칭의. 그런데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판사가 죄인을 앞에 두고 검사가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검사의 고소 논고가 그야말로 우렁차고 무섭게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을 말한다고 하면 판사가 그걸 다 듣고 그렇다라고 그 죄에 따르는 결과, 벌은 이것이다 라고 판결을 딱 내리면 감옥에 가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죄를 져가지고 잡혀가면 지방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에 따라서 이 벌을 내립니다 라고 판사가 딱 판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더 높은 법원에 가서 또 살펴보고 고등법원의 판사가 당신은 그런 죄를 졌으니 이 법에 따라 이 판결을 내립니다 하고 딱 내리면 그게 또 판결입니다. 거기에서도 나는 이거는 억울합니다,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럼 대법원에 갑니다. 온 나라의 최고의 법원에 가서 거기서 대법관이 딱 이거는 잘 알아보니, 살펴보니, 이 판례를 보니, 법을 보니 이 사람은 무죄다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딱 받았다, 자유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판결을 자유를 줍니다. 그 판결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서는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 죄 없다고 이제는 선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의 나의 삶은 어떤 판결을 받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습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거는 네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구나, 내가 참 좋게 살았구나, 가정을 잘 돌봤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괜찮네,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살았구나, 보람을 많이 느꼈구나,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네가 행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입니다. 나는 내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시대에 견주어 볼 때 나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법정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죄를 덜 졌습니다. 그걸로 통과할 법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이드라고 한다죠. 이드. 나의 본성, 나의 본래의 나, 이 육신이 원하는 것, 그보다 그 더 깊은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건 에고라고 그러면 에고. 그 자아는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생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기 양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지. 에고입니다. 에고. 그거보다 더 사회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걸 슈퍼에고라 그렇게 불러요. 슈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 속에서 나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슈퍼에고예요. 그거는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에고이스트가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속에서 서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슈퍼에고. 그러나 그 모든 게 이기심,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를 위한 울타리예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창조물로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의롭게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그 스며든 에고, 그걸 감추는 슈퍼에고, 그런 정욕적인 이기심이 꽉 찬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판결을 하세요. 너는 의롭다, 내 죄는 다 사함 받았다고 딱 그거를 판결을,
그 판결을 받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넌 의롭다 한번 딱 때리면 그게 완전한 영원한 판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못 박히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려서 보혈로 다 씻으시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얻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죄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는 판결을 딱 받았는데, 믿었는데, 교인이 됐는데, 그럼 그 교인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교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칭의, 이 선포를 받은 자, 예수 믿은 자,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저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우리 예수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듬을 칭함을 받은 자에게 첫 번째 분명히 기록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 마음의 그 평화로움은 무엇을 얻어서 벌어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끝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더 불안할지도 몰라요.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돼서 사기당하면,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거는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더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원하는 직장을 가졌다. 좋겠지요. 안정된 직장이다. 그래도 그게 완전한 화평, 평화는 아니지요. 혹시 놓치나, 실수하나, 경쟁작이 생기나, 위에 사람이 날 어떻게 하는가, 완전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무엇을 얻었다 가졌다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돈은 많은데 부부 관계가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럼 평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왜 그렇게 갈등이 있을까, 싸움이 있을까, 분쟁이 있을까, 불화가 많이 있을까? 그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러나 그 속에 보면은 거기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괴로운 일들, 고난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완전한 평화는, 이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보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평화롭습니다.
이거는 화목하구나. 화목한 가정이구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다 제공하고 다 키워주고 참 좋은데 그만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불화해서 나가버렸어요. 기다리는 아버지는 내가 다 해줬으니까,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화평하지는 못할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초조합니다.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거를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마구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제 길로 가요. 하나님을 등을 돌려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음이 같아요. 모든 게 통해요.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을 꼬시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밝아져. 이거 하나님보다 너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이는 거지요. 거짓말이지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사탄의 그 장난에 넘어가서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막 가가지고 숨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살인이 오고 그 가정에 병이 오고 그 과정에 불화가 오고 화목은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세요.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평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읽은 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한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 죄를 증오한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어디까지나 예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 방에 들어가 보니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지요. 저도 아이를 둘 이렇게 키웠습니다마는 아들은 너무 제가 경험도 없고 또 제대로 큰 것 같아요. 교인들이 키워주셨지요. 기도해 주시고 잘해주지 못한 게 가끔 생각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 만나면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딸을 6년 후에 낳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좀 들었는지 딸은 훨씬 더 제가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제가 꼭 딸방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자기 전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손 얹어서 잠깐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하깅해주고 잘 자라. 그 말 거의 빼놓지 않고 했어요. 어디 갔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오면 제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you forgot something. 할 거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내 들어가서 그렇지 기도해주고 거의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이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은 너무너무도 사랑스럽죠.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만약 그런 아름다운 딸 잘 재우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딸을 방에 들어가서 깨우고 아침 인사하려고 갔는데, 만약 그 딸을 뱀이 들어가 보니까 큰 뱀이 엄청난 뱀이 딸을 휘휘 감고 그러고 막 초킹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넘나들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뱀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멀리 도망하는 그런 우리를 볼 때 그 죄를 미워하는 게 바로 그 아버지가 뱀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어떻게 저 뱀을 죽일까? 어떻게 내 딸을 자유롭게 할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죄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숨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이 많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변명, 아버지 내가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축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그저 집에 살게만 해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요, 돌아온 탕자의 그 수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야, 네가 왔다. 너희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 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맞서보겠다 하는 거 실패합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벌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막 원수가 됐어요. 막 도망해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해요. 죄를 증오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 무서운 죄를,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휘 감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자유도 뺏어가고, 그래서 죄인으로 죽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벌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들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내 죄를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완전히 감당시키셔서 내 죄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딱 판결한 거예요. 우리를 보려고 막 죄를 하나님이 막 증오하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너는 의롭다.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죄가 해결된 자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칭의, 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한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관계를 회복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2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또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은혜는 값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주장으로 하나님께 결심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맞서는 순간에 우리는 다 넘어질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앞에 서서 나를 막아주는 것, 나를 해결해 주는 것,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못 가. 왜 내가 죄가 있어? 죄를 또 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말하기를 너는 너의 죄를 내가 책임졌다 라고 예수님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아까 몇 년 전이라고 했는지 내가 그 말을 가르쳐줬다 그러네요. 정말 잘 가르쳤네요.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난 주일이나 이 다음 30년 후에라도 우리를 참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 화평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감당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거 어떡할까? 나 또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텐데 어떡할까? 자기 속에 자기와의 관계가 지금 모래알처럼 깨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한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계속 불화한 거예요. 죄책감은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괜히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진실을 다 없애버리고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 씻어버렸어요.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나와 나 사이가, 내 속이, 내 삶이, 내 인식이, 한 인격이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완전주의에서 자유를 줘요.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내 잘못이, 나의 조금 잘하는 게 그게 비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왜 완전하지 못하냐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남의 잘못을 보고 계속 꾸짖다가 은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시고 받아주신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늘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에게 세 번째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읽습니다. 즐거워한다. 또요, 즐거워한다. We rejoice. 참 평화를 가질 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평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을, 기쁨을 도둑맞으면 안 됩니다. 우린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 이 희락은 rejoice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기 세 가지 말씀했어요. 세 가지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읽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2.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3.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성도 교인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자는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상을 받을 거야. 그거 확실히 돼 있어. 칭의 이제 결판 났어. 즐거워합니다.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니야, 이거 헤어날 소망이 있어. 환난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얻고 인내는 연단을 받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나는 환난 당하지만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십니까? 트리빌레이션, 환난이 있습니까? 트라이얼, 감당치 못할 시련 중에 쓰러질 듯 주춤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잘 믿었어요. 지난번에 리버모어 교회에서, 우리 지방의 트리니티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자니 한트라고 하는 침례교 총회장 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회를 3일 4일 동안 저녁마다 하지만 거기 갔는데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종일하더라고요. 30불씩 내고 거기 이렇게 재료도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종일. 그것도 좋은 부흥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등록해서 참석했는데 자니 헌트 목사님, 저 조지아 우스탁에서 오신 침례교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교회가 커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1년에 35만 불씩 들여서 매년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는 아주 든든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우리 교회 리바이탈리제이션,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인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감동을. 야, 너 내 일생 설교하고 있지? 예.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러면 너 설교하는데 환난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환난, suffering. 그 환난이요, 나 우리 교인들 지금 잘 사는 거,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 아이들 잘 키우고, 그거 내 지금 관심이 많그래.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설교하라. 그 마음 때문에 막 들어가지고요, 고민을 하다가 저 시카고 무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나이 많이 드신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환난을 설교하라는 감동을 주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디 교회 목사님이, 그로써 환난을 설교하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물어보면 연구했는데, 환난, 이 기독교 역사에 환난, 고통, 고난이 있은 다음에 항상 부흥이 왔어요. 항상 부흥.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고 큰 부흥이 있었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흥은 전염병 때문에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막 죽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에 약도 없고 막 죽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냥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Great Awakening이 왔어요.
영적 대부흥이에요. 한국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또 북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때 헤어진 가정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때 고난 후에 한국 부흥이 온 거예요. 큐바 그 카스트로 압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놓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이는데 교회가 막 가정에 집에 처소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부흥이에요. 중국 공산주의 돼가지고 막 다 감시하에 중국이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슬렘 지역, 모슬렘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런데 모슬렘 지역 중동 나라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 막 쫓겨나지요. 난민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부흥이 지금 그 모슬렘 속에 이 부흥이 일어나요. 고난, 환난, 이게 바로 설교해라 그 선배가 말한, 우리가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 너무 어렵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중에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이에요? 고난 때문에 평화, 화목이 없어졌습니까? 은혜가 다 저리 갔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에게는 환난이 오더라도 그게 인내와 연단이 돼서 더 큰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뭐 이것저것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스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축복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고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연약한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피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화목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